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자신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도 있고 저런 권리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많은 희생을 했다.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던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19절에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의 명을 따라 자기 것은 다 포기하는 사람이 종이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종은.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내 권리를 포기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표현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았으니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어제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제 그런 표현이 있었죠.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삶의 기준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하기도 했던 거죠. 안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표현이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으로 행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율법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 그보다 뛰어난,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바리새인이 없었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을 내가 얻고자,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율법 아래,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들과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과 사고방식을 따라 행동한 거죠. 반대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에 율법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대표적인 게 할례죠. 고린도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이 할례 문제로 초기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례는 율법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할례 받아.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할례 중요하지 않아. 받자, 할례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야.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에 있는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얻고자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했다.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할례 지키세요. 음식도 가려서 먹고 절기도 다 유대 절기를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거 율법에 유대인의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고기 드셔도 됩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죠. 예. 로마인의 축제를 지키다 나오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들이 시험을 받아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 돼서. 복음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답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고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고 하지 않고를 한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해외 선교사님들 특히 해외로 가면 그 나라 지역에 맞게 음식을 먹죠. 그 나라에 맞게 음식을 먹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먹지 못하겠던데 오리 병아리 필리핀에 갔더니 계란이 달걀이 한 절반쯤 부화된 거, 약간 병아리 눈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삶아서 드시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필리핀에서 선교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구나. 나는 못 먹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율법 없는 자, 그쪽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옷 입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거죠.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행했다. 약한 자들을 그들 얻기 위함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고 구원하려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맞춰준 거 아닙니까?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좀 까다롭게 나도 좀 맞춰주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좀 부드럽게도 맞춰주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음식도 먹어주고, 저런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저런 음식도 먹어주고. 제가 전도사 때 저에게 멘토 같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보신탕 먹냐? 잘 안 먹어봤는데요. 너 그거 못 먹으면 목회 못한다잉. 그랬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보신탕을 먹어야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런 음식을 대접할 때 가리고 거절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 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목사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간장게장도 먹어봐야겠네. 제가 간장게장 못 먹는데 홍어도 좀 먹어봐야겠네. 이유는 뭐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잘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나는 좀 희생하는 게 있는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달리 표현하면 이걸 우린 관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와 다른 모습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 상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구원해서 주님께 받는 상급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평생 살면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격투기, 권투 같은 거겠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권투 선수들 경기 시합하기 전에 체중 관리 얼마나 합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죠. 음식도 생활 습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도 절제하죠. 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 그냥 막 대충 이르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자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나는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 내가 그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절제하겠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두 사도 바울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행할 수는 없어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가질 수 있겠죠. 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나의 모습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내가 희생하거나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 경기 중이죠. 저와 여러분도 경기 중입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경계해야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경기에 우리는 이미 투입이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경기를 힘써 싸워가겠죠. 그때까지 방향이 없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거나 목표 지점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싸울 대상이 없어서 그냥 헛손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도 예비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가 저를 희생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더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도 관용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삶 끝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경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저희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관용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써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